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 이제 지난주 우리 수료식 학위 수여식 관계로 마치지 못했던 열왕기하 16장 나머지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항상 두 왕국의 연대기는 이렇게 엮어서 늘 소개가 되죠. 북왕국의 왕 이름이 등장할 때에도 반드시 유다 쪽의 왕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 기록의 관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초점은 바로 이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2절을 볼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0살이에요.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별로 호의적이질 않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개념이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네, 이것은 가나안 지방에 만연돼 있던 몰렉이라는 신에게 경배하는 방식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이런 제사의 방법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그 부분은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이 5절서부터 소개가 되는데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연합을 한 겁니다. 둘이 동맹을 맺어서 형제 국가인 유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5절에 보시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뭐라고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건 뭐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예. 저도 힘들어요. 예. 못 이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역대하 28장 5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네, 여기서는 전적이 거꾸로 소개가 되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 유다를 공격했는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기자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어떻게 했어요? 넘겼어요. 그러면 유다가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둘 다 성경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고 소개가 됐는데 역대하 기자는 북이스라엘 아람 연맹이 유다를 크게 사륙하고 이겼다고 돼 있어요. 자, 이 결론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수결로 할까요? 어느 게 맞을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반 독자 입장에서 이런 본문적 갈등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본문적 갈등입니다. 왜 열왕기에서는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대로 좀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역대기 28장 5절에서는 왜 동맹 두 국가가 유다를 집어삼키고 사륙하고 이겼다고 소개가 될까요? 그리고 이 둘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틀림없이 하나는 잘못 기록을 했거나 틀린 기록일 텐데 어느 쪽이 맞을까? 자,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역대기 하의 28장의 5절의 기록은 이걸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즉각적 보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물 좀 갈아주시겠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즉각적 보응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 16장의 이 내용은 즉각적 보응의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 승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궁극적 승리까지 그 사이사이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어떤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즉각적 보응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즉각적 보응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몇 주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그 성수민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제가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온전한 은혜 언약이 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언약이 더 클까요? 행위 언약이 더 클까요? 은혜 언약이 더 클까요? 네, 당연히 은혜 언약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은 그러면 단순히 징벌의 의미만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예를 드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어. 맞죠? 이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사실 이 행위 언약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커다란 범주에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비유를 들었어요. 군대 비유.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온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군대 가면 아주 반복되는 훈련을 굉장히 시켜요. 뭐 연병장을 돈다든지 저 전방 200m 앞에 소나무를 선착순으로 뛰어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순위에 못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
엉덩이 내놓고 살았죠. 빠따를 쳐요. 빠따를.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죠. 제가 입대할 무렵부터 훈련소에 교본이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얼차려라는 교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구타가 군대에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군대는 아주 단순해요. 이거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 즉각적인 뭐가 따릅니까? 징벌이 따라요. 징벌. 아프죠. 근데 징벌이 있지만 너 이거 소나무 앞에까지 못 뛰어갔다 오면 너 퇴소시킨다. 이런 군대 봤어요? 그런 군대는 없어요. 군대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특징이 뭐냐 하면 끝까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즉각적인 보응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굉장한 밀도가 깊은 순간이고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죠. 근데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손 안 댈 때는 가장 위기예요.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걸 보통 우리가 유기라고 하죠. 유기.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행위 언약도 큰 의미에서는 은혜 언약 안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완성되도록 설계되었어요. 맞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혀 상반된 기록의 내용도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어떤 나라도 꺾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요. 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8장 5절의 이 기록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유다를 만들고 고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패배하게 만드시고 징벌을 주시고 즉각 보응하시는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사인 없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이고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끌어당기고 밀착시켜서 계속 깨어있도록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생과 시간 속에는 뭘로 나타날 수 있죠? 즉각적 보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나한테 외상이 없다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 어느 부부를 상담했어요. 좀 심각해요. 저는 부부 상담에 이렇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가능하면 잘 안 해요. 제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무슨 상담을 하겠나. 그리고 상담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건 뭐 제가 피할 수가 없는 상담 건수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안 싸우는데 위기가 있더라고요.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보이는 게 서로에게 자존심 상하고 싫어서 계속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왔는데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늦음하게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혼자 다 잠들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뭘 봤냐 하면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그런 희한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가 그게 리얼인지 뭐 어떻게 예능 형식으로 리얼 같아요. 리얼 내용을 보니까 그 리얼 맞죠? 예, 그 리얼 같은데 뭐 유명한 분들은 아닌데 그 세 번째 커플이 나왔어요. 22년을 살고 2년 전 헤어진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에 두 분이 큰 마음을 먹고 출연을 했는데 두 사람도 2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22년을 함께 살았으면 그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프로에서 처음 둘이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날 여자가 거의 오열과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보처럼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22년 만에 최악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둘이. 막 진짜 밑장을 다 드러내고 퍼붓고 싸우는 거예요. 예능 프로에서 부부가 진짜 싸우는 거예요. 뭐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둘이가 완전히 사과를 하고 완전히 화해가 됐어요. 이혼은 했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2년 동안 이 둘이가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계속 서로 밑장 드러내는 게 자존심을 서로 상할까봐 그냥 22년을 그냥 건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런 파국을 결국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성난 기도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잖아요. 욥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요. 그런데 욥기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성난 욥의 기도를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욥을 정당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친구를 고발하죠. 그 잘난 체하고 떠났던 친구들을 계속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난 기도가 있어요? 아니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그건 깊은 신앙이 될 수도 없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내일 새벽에 부터 나오셔서 정말 온 담벼락이 예배당 본당 담벼락이 더운 입김으로 격렬한 입김으로 얼룩이 지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제일 나쁜 관계가 뭐냐 하면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서로 피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으로 야비한 태도입니다. 부부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날 잡아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 그게 건강해집니다. 사람인데 왜 억누르고 사는 게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 아하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 우리 이사야 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본문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어디 갔어요? 예.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유다를 공격한 동맹군이죠. 자, 넘겨주세요. 다음 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왕이 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유다가 이런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절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국가가 너희를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패배케 하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담보해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런 대답을 꺼내 놓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낏 읽으면 이거 굉장히 신앙이 있는 태도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유다 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이게 앞뒤가 좀 풀어내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게 참 어색하죠. 이런 겁니다. 징조를 구해라. 아이, 난 안 구하겠다. 나 하나님 시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태도에 대해서 누가 지금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쟤들이 지금 절대 내 도움이 필요한데 왜 나한테 덤벼들질 않지? 왜 나한테 매달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의 형편을 부모가 뻔히 알아요. 돈도 없고 지금 방법도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충분히 메꿔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줄 용의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뭐가 틀렸는지 됐어요 아버지. 신경 끄세요. 그러면 아들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괴로운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들들들 하나님을 볶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누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도 똑같잖아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투명인간 서로 취급하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특별히 알았어요. 7분 안에 끝낼게요. 마태복음을 제가 쭉 강의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3가지 관점으로 마태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첫 장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 우린 보통 그걸 족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족보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그건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의 조건을 갖추려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족보입니다. 왕들의 이름도 빠진 게 많고 사이사이에 생략된 열조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거기에는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뭐 그것도 불륜한 여인들, 또 뭐 말도 안 되는 관계 속에 그 주인공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이방 여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족보가 돼요? 그럼에도 그 형식을 취해서 그 앞에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족보를 따라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의 면면을 보면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큰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 언약의 성취, 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이 땅의 공동체를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무슨 표현이 들어가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다가 아니에요. 그 이름 뜻이 우리라는 뭐를 강조하죠? 공동체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저 만분의 1이나마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는 타자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다시요.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는, 이건 숫자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는 타자 없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이렇게 관계로 묶여져서 사람은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고, 제가 최근에 읽는 책 가운데 이런 아주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노년을 감추지 마라. 약함을 배우는 최고의 선생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눈도 침침해지고 모든 신체 기관이 약해져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노년이라는 인생의 계절이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약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선생의 계절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걸음걸이도 이제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진 이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일은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책무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약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아보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연약한, 그래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운이 딸려가는 그분들을 돌아보는 이 행위도 우리가 돌봄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딴 거 없어요.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여러 중에 골라, 이런 데는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우리 속에 살면서 생성되는 모든 절박함 절실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 뭔지를 배우는 놀라운 연습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들게 해요. 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8장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앞에서부터.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오라.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었나요? 아하스는 방금 어디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이 기록도 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유다 왕인데, 맞아요, 유다 왕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유다 왕이에요. 근데 성경 기자는 왜 이스라엘 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못된 왕을 통칭하는 대명사 같은 표현이에요. 실제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아주 악담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사탄 같은 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 보고? 베시한테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난 짓을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처럼 했으면 아예 앞에다가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 낮추셨다. 여기서 낮추셨다라는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죠? 낮추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이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이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서 정직히 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가장 정직한 태도는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의 주님으로 붙잡는, 의지하는 태도가 정직한 태도예요. 믿습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저희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 정직한 태도예요. 주밖에 의지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니까요. 오늘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저 7장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 거부해? 그러면 알았어, 됐어.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징조 거부해? 그럼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리하시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세요. 그거 아세요? 눈치챘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버하세요, 진짜.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하실 거 있나? 근데 그냥 아들까지 걸어요. 우리에게 항상 영원히 무리수를 두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감당 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누구의 캐릭터입니까? 옳지.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근데 어떻게 새벽에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를까요? 369장.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서부터 어둠이 깃든 저녁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어 주의 말씀 앞에 청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선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보다
성난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의지할 줄 알고 매달릴 줄 아는 정직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